하나님의 물음표.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음성을 듣고 세상을 돌파하는 지혜와 은혜를 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문장 부호법 시리즈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물음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음표, 즉 질문들을 수없이 많이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질 때는 대부분 진짜 몰라서 무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는 원망의 하소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시편이나 선지자들서를 읽어보면은 어찌하여, why 그렇게 하셨나이까 라는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이 담긴 질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질 때는 대부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어째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은 왜 내가 받아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대들죠.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물음표는 대부분 불만과 항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한번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물음표들을 잠시 접어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음표를 던지시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질 때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감정을 터뜨리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음표에는 항상 성령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물음표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물음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표를 던졌을 때 아담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후였습니다.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평소 같았으면 전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쌩 하고 달려나갔을 아담이었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물음표에 대답을 못합니다. 지은 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자체에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무서우니까 숨습니다. 아담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당당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천지를 다스릴 권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교제하는 특권을 날마다 누렸던 사람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진짜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이미 죄 지은 거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네가 왜 나를 피하여 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자기를 피하면 섭섭합니다. 특히 너무나 친했던 사람이 자기와 마주하기를 피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집에만 돌아오면 아빠를 반기러 쌩 하고 달려 나오던 아들이 눈치 보면서 아빠를 피해서 숨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과 친하던 인간이 슬슬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대상으로부터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남의 돈 사기치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게 돼 있고, 국가로부터 죄를 지으면 공무원 경찰복 입은 사람만 봐도 슬슬 숨게 돼 있습니다. 하늘아버지로부터 숨으려 하는 아담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스가 와서 책임자는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책할 책임자를 찾는 보스의 톤보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톤이 더 강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했는데 아빠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딴 데로 갔다가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그 아이가 겪을 고통을 뻔히 아는 부모의 아픔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주어진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에덴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당하기 힘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까? 그러나 피조물인 아담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이 욕심이 아담을 망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것도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밥알이 밥그릇에 소복이 담겨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그게 사람 이마박에 가서 붙어 있으면은 그것처럼 보기 흉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를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욕심을 가지고 창조주의 자리에 뛰어오르려 하면서부터 너무나 추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아담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켰더라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권리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거룩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 오는 저주입니다.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똑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으면 가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권위도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브가 그때부터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고 아담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은 서로를 죽이는 무서운 갈등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니까 가정이 붕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아담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연과 싸워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탈한 자에게 오는 저주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과 역경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똑바로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물음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로 와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귀의 속삭임에 현혹되어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갔던 탕자 같은 사람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려주십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욥에 나오는 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욥의 스토리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부자였죠. 자녀도 10명이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무서운 재난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쳤어요. 그 많던 자녀들이 다 사고로 죽고 막대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마저 남편 욥을 저주하기에 이르렀죠. 게다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새 친구들은 전부 다 네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당하는 거야, 회개해, 이러면서 욥의 상처에 소금을 끼얹었습니다. 욥은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의 순전함을 강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느냐고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임하셔서 물음표를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8장에서부터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무려 70여 개나 되는 질문들을 속사포처럼 욥에게, 친구들에게 퍼부으십니다. 그 질문들을 여러분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샘플로 몇 개 드릴 테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땅의 크기와 규모를 정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속 깊은 물밑으로 너는 걸어다녀 보았느냐? 흰눈을 쌓아놓은 곳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는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는지 아느냐? 누가 별자리들을 제때 이끌어내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사자와 까마귀 새끼들의 먹이를 마련해 주는지 너는 아느냐? 산염소와 암사슴은 어떻게 출산하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70개가 쏟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창조하고 다스리는지 너는 아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끔 우리는 스톱?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욥이 질문한 게 맞나요?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 욥의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신 건데 전혀 핀트가 안 맞아요.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억울한 내 심정을 이해하시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신비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던지신 이 70여 가지의 질문들은 세계 명문대의 천문학, 지질학, 동식물학 대가들, 교수님들이 다 나와도 다 대답할 수 없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과학, 지식, 기술, 문명을 다 망라해도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왜 이런 엄청난 질문들을 이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던지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네가 아느냐는 거야. 욥은 피조물로서 자기가 얼마나 작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욥의 인생은 자기 문제밖에는 안 보여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고난 속에서는 자기 생각밖에 안 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와 창조 세계의 질서와 역사와 수많은 인생들의 그림이 함께 조합되는 큰 그림을, 거기다가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 전쟁까지 포함되는 거대한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욥한테는 그거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퍼즐 한 조각만 들여다봐가지고는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퍼즐 전체를 붙여서 큰 그림을 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듯이 우리 자기의 고통밖에 볼 줄 모르는 편협한 시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우리의 물음표는 그렇게 아주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라는 이기적인 물음표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거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지금 설명해 줄 수 없는 거대한 영적인 역사와 섭리가 너의 주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침묵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탐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바랐던 욥의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중심적 인간의 관점으로만 인생을 보지 말고 깊고 신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갈 것을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욥은 속사포처럼 자기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질문들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뜻이 있구나. 그때부터 욥은 더 이상 물음표 던지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박차오르는 그 항공역학적인 과학적인 공식들을 다 알고 비행기를 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와 조종사를 믿고 타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믿고 설명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예배 임재 가운데로 엎드리게 됩니다. 이때 욥은 그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욥기 가운데 그것은 가장 보배로운 고백을 탄생시킵니다. 욥기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대속자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가 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욥은 그때 벌써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해답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마저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외롭고 힘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 자기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는 욥의 물음표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어릴 적에 넓게만 보였던 학교 운동장이 커서 어른이 되면은 가서 보면은 작아 보이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성숙해지면 영적 아기였을 때 가졌던 그 수많은 왜 내 인생은 하는 이기적인 물음표들이 차츰차츰 해결이 돼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지날 때 병들고 외롭고 사업이 안 들고 너무나 힘든 시련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수많은 물음표들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찾지 못했지만 영적인 근본이 해결이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대답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 이 주식 사라, 이곳에 이사를 가라, 이곳에 취업을 해라. 그것은 다 거짓된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솔하고 빠른 진통제에 불과한 인생의 답들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욥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의심의 물음표가 확신의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중요한 물음표는 더 큰 축복으로 유도하시는 물음표입니다. 이 물음표는
지혜의 사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솔로몬이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시대 때 있었던 반역 세력들을 많이 제거해야만 했고, 또 아버지가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항상 아버지 아들로 비교되면서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려운 젊은 왕 솔로몬은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1000번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정말 엄청난 물음표를 던져주셨죠.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우리 모두가 원하는 물음표죠, 이게. 바로 이거야. 오늘 집에 가서 꿈꿀 때 하나님이 이 물음표를 던지시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나한테 이런 물음표를 던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솔로몬한테 말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 드린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며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솔로몬은 저 앞에 게 지금 딱 형성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안에 거하시고 계셨어요. 깊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깊은 하나님과의 커넥팅 브릿지가 다리가 딱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마음이 하나가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먼저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깊고 진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천국 창고의 열쇠를 쥐어주시며 솔로몬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백지수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때 솔로몬이 이걸 잘 사용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히브리어로 discerning heart,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솔로몬한테 엄청난 플러스 알파를 주셨죠. 네가 자기를 위해서 장수의 축복도 재물의 축복도 군사적인 힘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네가 구한 지혜를 주면 물론 다른 모든 것도 너와 함께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도끼 은도끼 동화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줄 때도 그걸 가지고 잘못 사용하지 않아요. 강남에 몇 층짜리 아파트 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써서 내서 하늘의 축복을 이끌어내죠. 그런데 구약의 솔로몬과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바로 요셉,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죠.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한테 싹 와가지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이루어 주세요. 이런 케이스들은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백지수표 들고 와가지고 들어달라고 한 케이스죠. 주님이 너무 기가 막히셔가지고 물어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 때 던졌던 질문과는 다른 게, 이거는 예수님이 먼저 그 말을 하신 게 아니고 너무 무례한 요구를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가 차셔가지고 물어보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뻔뻔하게 대답했죠.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가 한 사람은 주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결국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온 속내를 확 드러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되니까 불순한 동기로 정권을 잡으면 권력의
노른자를 장악하겠다는 욕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평생 잊지 못할 물음표를 던지죠.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은 베드로와 함께 최치 큰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이런 불손한 욕심으로 가득 찬 소원을 주님께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걸어가는 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밤낮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동기가 너무 불순해요. 그러놓고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주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이없는 요구에 깊은 의미가 담긴 물음표를 던지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 고난을 겪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철없이 겪을 수 있다고 대답했고 그들은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말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고 두 제자들은 욕심으로 잘못된 소원을 말했기에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평생 축복받으며 잘 살고 두 제자는 막 안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또 나중에 결론은 정반대로 납니다. 솔로몬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응답으로 받은 그 많은 축복을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말년에는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려 가지고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아내들을 들여서 나라를 두동강 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그런데 두 제자는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소원을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깨지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욕심이 아닌 주님이 준비한 길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가장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고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명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세상적인 성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백주수표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물음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알리는 물음표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중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끌고 와서 팍 던지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끌고 온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꾸짖으시고 다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100만 불짜리 질문을 던지셨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물음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만약에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너 네 집 딸이냐? 너는 계명을 몰랐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게 되었어? 이런 질문들을 했더라면 이 여자는 영원히 입을 닫아버렸을 거예요. 세상에는 남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막 무례하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수억 개의 질문 중에서 이 여자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미 다 쫓아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는 벌써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이 여자의 사랑의 관계가 탁 열린 거예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물음표 뒤에 엄청난 느낌표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주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이 말에는 나의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씻길 것이다. 주님의 선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용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배로 불려서 과장하려고 할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옆에서 속삭일 거예요. 넌 이제 끝났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엎드리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정죄하고 공격해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가서 회개로 엎드리면 주님이 다 쫓아버리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의 십자가 앞은 언제든지 주님의 그 은혜로운 용서의 물음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물음표는 또한 회복과 사명의 물음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것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물음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언제 던지셨는지 아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던지신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지은 죄가 커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래 놓고는 십자가에 주님 덮어려 두고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이 상황에서 이 어색한 침묵을 어떻게 깰까? 그런데 예수님이 3번 던진 질문, 베드로에게 던졌지만 모두에게 던진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베드로가 예상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상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은 널로 와봐. 너 뭐 나와 함께 죽기까지 가겠다고? 니들 왜 그랬어? 한 사람씩 나와. 어떻게 나를 다 배신할 수 있어?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청문회해요. 과거의 잘못을 다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살벌한 청문회적인 질문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물음표는 차원이 달라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실수와 잘못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부족한 모습 다 아시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으면서 하신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는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 지은 아담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네가 어디에 있느냐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실수하고 무너져도 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아담은 그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어야 했어요. 제가 여기 있긴 있는데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담은 도망갔고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자기가 주님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걸 알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물음표 뒤에는 항상 축복의 느낌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지금 베드로가 가장 목자 될 자격이 없는 시점에 예수님이 공식 목자 임명장을 그때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교만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주님 앞에 자격 없다고 울부짖는 그 겸손한 자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고개 숙일 때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주님의 사랑의 물음표를 기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다 됐고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네 모든 실수와 약점은 내가 감당한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표는 오늘도 부족함과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나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넘어져도 항상 주님 앞에 와서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소망의 물음표는 희망과 부흥의 전주곡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에스겔한테 이 물음표를 던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600년 전에 유대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 생활이 끌려나가서 죽도록 힘든 포로 생활로 청춘을 20여 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던진 하나님의 물음표예요. 죽은 시체들이 가득 찬, 그것도 오래된 시체들이라 마른 뼈들로 변한 시체들을 보면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단대박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죽은 시체도 아니고 비쩍 말라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그랬어야 될 텐데 그거는 젊은 에스겔일 때 얘기고 에스겔은 이미 철저하게 멸망해버린 조국의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까지 먼저 떠나보내고 너무나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한 중년의 에스겔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는 걸 딱 들으면서 가슴 속에서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물음표에 느낌표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려주시려는 건가? 이 생각이 막 들면서 흥분이 되면서 에스겔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말은 주님 지금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뼈는 죽음을 의미하고 절망을 의미합니다.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셔서 위대한 강한 군대로 다시 세우겠다는 아름다운 플랜이 있으셨어요. 이 마른 뼈들은 나라가 망한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죽음 같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에스겔의 민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어떤 민족도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회복된 국가가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당시 에스겔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몸에 병이 들고 가정이 무너졌고 사업이 첩첩산중에 그런 위기에 빠져버려서 소망이 없이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다가와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그러지 마시고 흥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한국의 에스겔이 될 수 있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절망 같은 민족을 내가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40일 기도하는 여러분은 말해야죠. 아멘. 주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찢기고 부서진 우리의 역사를,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거룩한 코리아로 쓰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의 생기를 주겠다. 그 생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가정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캠퍼스가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변하고 지도자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것이다. 나는 너의 민족을 향한 이런 기적과 환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촉매제로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도 기적 같은 부흥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단순한 큰 교회를 꿈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민족 부흥의 파도의 전주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각 가정마다 크고 작은 회복과 기적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사도행전 시대의 기적들이 21세기 서울에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의 회복을 통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때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주님께서 하시라고 그렇게 아멘으로 주님을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물음표들이 가득했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십자가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비전을 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